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드리겠습니다. 막막한 두려움과
호산나 찬양대 찬양 같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1단계, 방역 1단계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만은 식당 가동은 아직 못하니까 양해해 주시고, 어쨌든 식사를 잘 해결하시고 오후에 2시에 오후 예배 드리니까 다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이제 또 찬양대가 늘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연습하시고 침이 이렇게 상대방에 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리에 앉을 때도 좀 이렇게 간격을 두고 좀 앉으시고. 요즘 그 뉴스에 우리 한국교회가 5만 6만 되는데 확진자가 없는 거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5만 6만 되는 교회가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선교단체가 또 훈련하는 과정에 좀 무리를 일으켰지만은 지금 교회에는 확진자가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코로나 우리가 걸리지 않아야 됩니다. 코로나 걸리면 연세 많은 분들이 제일 위험하죠. 기저질환이 자거나 연세 많으면 치명적이라 그래요. 연세 많은 분들 특히 주의하셔야 되고, 또 겨울에 독감이 유행하니까 독감도 조심해야 되죠. 이 젊은 사람도 코로나 걸리면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후유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코로나를 주의해야 되죠. 속히 코로나가 물러가기를 더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자 하는 그런 제목이에요. 우리가 약한 것들을 자랑하지 않죠. 약한 것들은 감추고 강한 것들을 자랑해요. 특히 세상에 나오면 그러죠.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말하면 이미 싸움에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한 것을 자꾸 이야기하죠. 약한 것을 감추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반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한 것들을 자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11장 16절부터 오늘 12장 오늘 10절까지 바울은 이 자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부득불 무익 하나만 자랑한다 1절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부득불이죠. 부득불. 바울은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부득불 무익, 아무 유익이 없지만은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랑하기를 원치 않지만은 지금 자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육신을 쫓아 자랑하는 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짓 사도들, 교사들이 육신을 쫓아 자랑을 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이 그들을 높이고 섬기고 그들을 추종하면서 이제 또 상대적으로 바울의 무리들은 평가절하가 되어버려요. 폄하되고, 그러니까 사도권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부득불 무익하다마 자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자랑을 해도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자랑하는 건 어리석지만은 그래도 자랑을 해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을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말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것은 참말이다. 육신적으로 자랑하는 자들이 참말을 하지 않고 자랑하고 어리석은 자들인데 우리도 사실은 어리석음을 면치 못한다 자랑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 앞에 참말하는 것이다. 거짓되지 않다 하는 것을 11장 12장에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자랑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자랑하는 것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부득불 무익하지만은 강한 것들을, 장점들을, 좋은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참 자랑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서 자랑하지만은 내가 실제로는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다. 왜 약한 것들을 자랑하고 싶냐는 거죠. 그 내용이 오늘 설교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이제 2차례 반복을 하는데 본격적으로 11장 22절부터 바울은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그리고 또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약한 것들을 자랑해요. 그 다음 12장 넘어에서 와서 또 부득불 자랑합니다. 바울의 아주 그 하나님의 큰 은혜, 주의 한상과 계시를 그랬죠.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은혜 주신지를 또 말해요. 그러면서 또 약한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육신을 쫓아 자라하는 자들에게 12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히브리인이다.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인이다. 나도 이스라엘인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즉시 나 말을 하고 난 더욱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1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스크린 보시고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에서 27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혹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노라.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수고했다.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 말이죠, 바울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느냐. 너희들이 육신을 사랑하지만은 너희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수고했냐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이렇게 내가 고난을 받았다. 내가 이거 말하고 싶지 않지만은 너희들이 자꾸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하니까 나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난의 리스트죠. 바울의 이 대목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를 읽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짐작을 할 수 있어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그리스도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당한 고난이라든가 그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섬긴다든가 이런 것들이 고린도서에 잘 나와 있죠. 그러니까 육신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리스도 일꾼이라는 자들의 입을 봉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런 고난을 말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도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부득불 무익하지만 자랑을 한다 하고 자랑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할 수요. 그래가지고 이제 후대에 우리가 알게 되니까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는 교회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 자기 눌렸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면 교회를 위하여 염려를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놓고도 계속해서 염려했다는 거죠. 그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실상은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그러면 12장에서 어떤 약한 것을 자랑했느냐? 31절, 11장 31절, 32절, 33절을 보십시다. 스크린 보시고 성경 가지고 문 성경 보시고 31절 시작.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예,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성을 짓겠어요. 바울을 잡으려고. 그때 바울이 도망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강주리에 이제 바울을 담아가지고 그 들창문을 해서 이 성벽을 타고 내려가게 해서 도망쳤다. 근데 그 도망칠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도망칠 수 있는데 바울은 그 도망친 것이 바울은 아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사실 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보았듯이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붙잡힐 수 있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또 고난 당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는 내가 도망쳤다. 내가 참말하고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그때 내 약점이었다면 내 약점. 바울이 사실 뭐 도망칠 수 있는 건데 바울이 아마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아요. 나의 약한 점이다. 그리고 또 12장에 와서 반복이 됩니다. 반복. 뭔가 하면은 부득불 내가 무익하나마 자랑하겠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은 아는데 주의 한상과 계시를 말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은 아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14년 전입니다.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그때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그러니까 영혼이 육체를 떠났는지 떠나지 않는지 그건 내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아신다. 그런데 이 셋째 하늘이래 말하고 그 다음에 나곤이라고 그러죠. 나곤. 셋째 하늘, 나곤입니다. 거기에 가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히 말을 할 수 없는, 말로 할 수 없는, 가히 말로 이룰 수 없는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자랑하고 싶지만은 사실 뭐 자기 자신이죠. 그런데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싶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사실 자랑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도 육신에 따라 자랑하니까 14년 일이지만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파스칼이 방세가 천재적인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경건했습니다. 그 방시에 보면, 파스칼이 방시에 보면은 얼마나 그 주님을 사랑했으며 또 경건하게 살려고 힘썼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방시가 파스칼이 죽었을 때에 그 양복, 옷 안에 가슴 속에 그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끝까지 말 안 했다는 거죠. 한때 유행이지 않습니까? 천국에 갔다 왔다 막 간증하고 책을 내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4년 전의 일을 말하고 있어요. 부득불 무익하지만 자랑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지만 나에 대해서는 약한 것들 자랑하겠다. 그런데 그러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말을 이제 들었는데 그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이 뭐냐 하는데 막 그치겠다는 거예요. 왜? 나를 보는 것과 내게 듣는 것 위에 지나치게 나를 생각했으니까 이제 그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이 말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었던가 봐요. 그치겠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정말 말하기를 원했던 약한 것들을 이제 또 자랑해요. 그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입니다.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 말할 때 굉장히 괴로운 문제죠. 받은 바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하나님께 받은 바 계시가 지극히 크기 때문에 나로 너무 자고하지 또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자, 나를 쳐서 그랬습니다. 쳐서. 그러니까 이 육체의 가시와 사탄의 사자가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럽게 나를 치니까. 그게 무엇이냐는 거죠, 이게. 자, 한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바울이 눈이 약하니까 다메섹 수상에 가다가 찬란한 빛에 의해서 그가 눈이 멀었죠. 한 3일 동안 회복됐는데, 그 감옥에 갔을 때에 보면은 큰 글씨로 쓴 책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런 거 보면은 바울이 눈이 약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제가 옛날에 필리샤프 교회사라고 유명합니다. 필리샤프 교회사를 읽다가 유명한 필리샤프 교회사가 약 한 8권을 교회사를 냈죠. 서양 교회사. 그 책 속에서 뭐라는가 하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바울은 아마도 간질을 알았는 것 같다. 서신을 쭉 살펴볼 때에 간질. 요즘은 이제 간질이라는 말을 안 쓰고 내전증이라고 그러죠. 내전증을 알았던 것 같다. 물론 이거는 이제 강한 추측입니다.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지 않나. 바울 서신을 이렇게 쭉 볼 때에 이제 그렇게 또 말하기도 해요.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는 뭐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분명히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쳤어.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왜? 받은 바 계시가 지극히 크므로. 그래서 3번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뭐 3번 간절히 기도, 3번 기도했다면 그럼 3번만 기도하니 그건 아니고 많이 간절히 기도했다면 많이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뭐냐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 이 나를 쳐서 나를 치는 건데,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인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가 원했던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고통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크게 기뻐해요. 그래서 크게 기뻐하면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겠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약해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 것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한 약한 것들이라든가, 그리고 능력, 공고, 궁핍, 이런 것들의 박해에 대해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뭐 기뻐할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것들, 능력 받는 거, 박해 받는 거, 궁핍한 거, 공고한 거 하나도 기쁜 거 없어요. 기뻐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전혀 세상의 논리가 달라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다. 여러분, 참 약한 것이 사실은 뭐 자랑거리도 아니고 괴로운 일이죠. 그런데 은혜가 넘쳐요. 참 이거 모순입니다. 은혜가 넘쳐요. 또 하나님이 약할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세요. 교회사를 통해보면 교회가 세속 권력하고 결탁해가지고 강할 때에 교회는 부패합니다. 교회가 굉장히 뭐 강하고 말이죠. 뭐
로마 기독 국가로 공인되고 많은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고 세례받아야 공리자가 되고, 그런데 부패해버려요. 오히려 카타콤에 들어가고 말이죠. 핍박받고 고난받을 때 교회는 강합니다. 영적인 문제죠. 강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세속 끌려고 필터가 아니고 교회가 약해져버린, 부패해버리니. 우리는 그런 것이 있죠. 세상에 가서 뭐 나도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막 교회도 막 강하고 싶죠. 부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내가 강할 때 강한 게 아니고 약할 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리 고백했죠. 우리가 가난한 자 같으나 부유한 자고, 우리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어리석은 자 같지만 지혜로운 자요,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능력이 있는 자요, 실패한 것 같지만 성공한 자요. 자, 그래서 이 약함이랬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으면은, 약하다 하는 걸 알죠. 내가 정말 약하구나. 이게 하나님 은혜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예수님 믿는데 내가 강합니까?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막 강한 척 해요. 때로는 강한 척 합니다. 그럼 진짜 그렇다고 우리가 강한 존재입니까? 지혜로운 척 해요. 우리가 지혜롭습니까? 그렇게? 실제로 그렇지 않잖아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7에 보니까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질그릇이 깨지기 쉽죠. 질그릇이 가졌는데, 그 이유는 지극하신 그 능력이 내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함을 알게 하리라. 왜 질그릇에 보배를 주셨느냐 하는 거죠. 지극히 큰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시편 103편에 보니까 13절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처지를 아십니다. 그들의 처지는 즉 먼지와 같은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은 아니면 알수록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잘난 체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뭐게 잘났는데, 뭐 그렇게 지식이, 그렇게 지혜가 있고, 그렇게 능력이 있고, 뭐 그렇게 부합니까? 그렇게 주의를 많이 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런데 우리의 그 조상, 믿음의 조상 야곱을 생각해 봅시다. 야곱이 약국강배에서 천소 쓰러면서 이겼다고 그리 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울면서 붙들고 그렇게 축복해달라 그러죠? 그리고 한도 빼고 위글 돼가지고 그날 이제 날이 새니까 다리를 절면서 그렇게 놓은단 말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리를 절어요. 우리 조상이 다리를 절었습니다. 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한도 빼고 위글 돼야 돼요. 즉 다시 약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이름, 이스라엘 자손은 뭐 우리도 새 이스라엘이죠. 새 언약 시대에 다리 저는 사람들이에요. 강한 자들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약한 존재,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약하게 되셨다 그랬어요. 왜? 그 약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셨다. 왜 약하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약한 자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부유하신 자가 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할 때 쓰십니다. 강할 때 하나님 쓰신 것 같죠? 실패합니다. 왜? 자기가 강했어요. 자기가 잘났잖아요. 자기가 지혜롭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그런데 어느새 교만해져 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려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죠.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지만 안 돼. 하나님은 못하겠습니다. 난 약합니다. 이런 자를 쓰신단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 못합니다. 약합니다. 뭐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구원할 자임을 알았습니다. 최고의 이집트 궁전에서 왕도를 훈련받았어요. 왕이 되는 훈련. 그러니까 말과 혈에 능하다 그랬습니다. 말과 행동에 능하다 그랬습니다. 이제 40이 돼가지고 보니까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으니까 애굽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쳐 죽이지만 그것이 발각됐어요. 자기가 뭐 굉장한 사람이지.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한 40년을 썩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제 40년 되고 부르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못한다. 나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그때 쓰시는 거예요. 내가 못한다, 내가 안 된다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일 약합니까? 우리가 죽을 때 제일 약합니다. 우리가 죽을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데 김이 빠지고 말이지. 그 다음에 김이 빠지는데 뭐 하나도 강이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적 의지할 거 아니에요. 내가 죽고 가는데 무슨 강한 게 있습니까? 뭐에 잘난 게 있습니까? 죽어갈 때.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직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그때 제일 하나님을 의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병 들어보세요. 몸살이라도 들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여튼 이런 병을 들어보세요. 괴로워요.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다시 암이 재발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얼마나 괴로울까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그 고통을 잘 참고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만 그 고통 속에서 그 약할 때 얼마나 하나님 의지하겠어요. 죽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제일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가장 약한 자, 가장 약하다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다시 살리시죠. 할렐루야. 능력으로 살리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강함이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강합니까? 우리에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쓰시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강한 자를 쓰시면 하나님께 영광 안 돌려요.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리고 자만해지기 쉽죠. 그래가지고는 은근히 자꾸 자랑을 해요. 우리 모두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시작했다가 결국은 우리의 영광으로 마칠 때가 많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 능력이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잘났어요. 자기 자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시지 않죠. 나는 못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약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실제 제가 뭐 약한데 내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설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 같아요. 혁신도시 교회당 건축 너가 할 수 있는 것 같느냐? 너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냐? 너희들이 그리 잘났느냐? 하나님은 그걸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는 일이지 너희들이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손들어라. 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 구원하실 때 우리가 한 것이 뭐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러면서도 말이죠, 우리가 뭐 잘난 척하죠. 뭐 할 수 있는 것처럼 하죠. 제가 허물로 죽었던 자가 뭘 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고 능력이죠.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니까, 믿음도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니까. 믿음이 있다고 내가 잘났습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여러분, 가장 복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장 복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무릎 꿇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전적으로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면서 잠잠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죠. 절대로 우리가 영광 받으면 안 되죠. 약할 때 강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합시다. 세상에 가면 자꾸 강한 걸 자랑해, 부한 걸 자랑하고, 지혜로운 걸 자랑하고, 잘났어, 엄마 잘났어.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죠. 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약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셔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러한 바울과 같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한 자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계속해서 은혜 주시고 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이 마지막 때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혁신도시 복음화 진주 성취하를 위하여 참으로 헌신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